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정해서 기념하여 지키고요.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갈게요. 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 계시는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죽음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기에 고난주간이라고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음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한다던가 특별히 기념하여서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해서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함께하는 그 기간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그 복음서의 기록자인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에 대한 사건을 그 모든 사복음서 전체 내용의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할 만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 십자가를 향하신 그 절정의 사역이 결국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온 세상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다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인원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10만 명이 살던 도시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순간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이제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벳박에 도착했을 때 제자 2명을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을 보거든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절도라고 하죠. 절도.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을 탐하는 자. 절도. 2명이 갔으니까 가중처벌. 그들이 만약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면 특수절도.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비유하면 제가 이제 이용 목사님한테 목사님 코엑스에 가면 외제차가 많으니까 외제차 큰 거 하나랑 소형차 경차 하나 이제 2대 가져오시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주인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답하라는 거죠. 그러면 즉시 풀어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당연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올리기도 하고요, 길에 깔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나아가시자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9절 말씀해 보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00만 명이 넘게 모였던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노래를 부르냐?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냐? 라고 외치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인류에게 온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구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을 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9절과 11절에 보시면요, 9절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고요, 11절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뜻은요, 우리를 지금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왕을 의미했어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거든요. 호시아랑 나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가의 후손이란 겁니다. 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금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어요. 이 겉옷을 바닥에 깐다라는 것은 왕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 왕을 세울 때 했던 행동이거든요.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왕 밑에 깝니다. 왕이 그냥 바닥에 앉지 않도록 왕을 높여주는 그 표시가 바로 겉옷을 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깐 것은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거였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해방의 상징이었어요. 즉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 오셨다라는 그 표현이죠. 또 11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고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유대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깊이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선지자야.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아.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칭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내가 왼편에 앉아야지, 그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없어서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을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하여 답을 찾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많은 지식이 있고요, 심지어 경험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여겼어요.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킬 그런 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우리를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를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나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좋은 분, 능력자, 나를 위로하실 위로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분, 대단한 분, 기적의 사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믿으면요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주실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찮은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이 한 주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주간, 이 은혜의 때에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요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져 버린 분들이요, 그 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분들이요, 바쁜 일상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바쁜 일도 많고 왜 이렇게 급한 일도 많은지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빠르게 읽다 보니 미처 깊은 뜻을 깨달을 겨를이 없었을 때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십자가가 새겨지시길,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호산나,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그 찬양과 고백이 나타나는 그 한 주가 되셔서 그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황상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행사로 따지면 이제 망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오랜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험한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험한 교회 특징은 행사를 잘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긋나거나 행사 잘 안 되면 이제 끝나고 이제 집합을 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집합이에요. 이제 사랑하고 권유하며 이제 축복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입성하자마자 이제 제자들 다 집합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서고 이제 이건 큰일 나는 상황들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우선 성인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만 데려오지만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즉 어미 나귀나 큰 나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뭘 타셔야 됩니까? 큰 나귀를 타야죠. 원래 왕은 이제 백마나 흑마, 최소한 군마를 탑니다. 그러니까 큰 말을 타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딘가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모든 왕은 다 저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잖아요.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글로 읽었으니까 이게 뭐 그렇지만 실제로 저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성인이 저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멋있을 수가 없어. 이 모습 상황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저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뒤뚱뒤뚱 나귀가 힘들겠죠. 당연히 힘든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옆에서 막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기 옷 깔고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죠. 여러분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반란입니다. 반란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실제 역사에서 이집트의 그 북부 지중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로마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알렉산드리아인들 다 죽입니다. 전멸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피로 그 모든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목욕탕을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쌓는 거예요. 아예 그 민족을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만큼 반란에 민감했던 로마인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막 외치는 그 상황에 로마인들은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가봤더니 이게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입성은 정치적인 반역이나 반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해프닝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일제 치하 시대에 독립군이 들어오는데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큰 탄압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느냐라는 건데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죠.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이 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의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그 많은 섬김과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뒤에 보면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겸손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기 죽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하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리에서 남을 조종하는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 가셨던 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병든 자들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탄압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살려내시더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귀는 얼마나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초라한 존재이죠. 하지만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면 환영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귀를 타도 전혀 초라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분장도 하시고 치장과 확장을 하시면서 우리가 버텨내는 거잖아요. 우리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명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셔도 아무도 초라하게 보지 않았던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만 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타이틀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너무나 당당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섬김의 자리요, 낮아짐의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요, 부끄럽지 않고 더 자랑스럽게 낮아짐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낮아지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예수님이요.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더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면요, 우린 이 나귀 주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존재는 누구죠? 나귀 주인이에요. 오늘 젊은 애 2명이 와가지고 특수절도로 자기의 나귀를 훔쳐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제 차가 교회 옆에 주차되어 있는데 누군가 차를 열어서 시동을 켜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영호 목사님 찾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찰을 불러야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듣자 즉시로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말씀을 이뤄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순종하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요, 우리의 시간과 힘과 능력과 물질, 모든 것,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어린 나귀처럼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꼭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순종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잠깐 쓰임 받다가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해요. 근데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부분에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 1하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각주인데 이 각주는 성경책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요 영원히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쓰임받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잠깐 타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는 골고다 못 올라가잖아요. 십자가 대신 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엄청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인생을 보십시오.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잠시 쓰임받는 거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하고 유명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말씀을 이루실까요? 그들이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너무 감사한데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애가 고3이고 뭐 이것저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 시기만 조금만 건너가면 제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급하니까 우선은 제 옆에 계신 권사님이 좀 어떤가? 저보다 조금 더 탁월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사실 마음속에 타협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고 싶고,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가 아니라 조금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님, 이런 나라도 쓰십니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라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요, 이 나귀를 풀어드렸던 주인처럼 즉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심에 참 감사드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회를 하면서 이제 보고를 받았던 것처럼 제가 1월 26일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대출금,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물려주면 안 된다. 우리가 빨리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선 이자가 너무 아깝고, 우리 아이들 간식이라 더 살 수 있는 이 이자가 너무 아깝고, 우리가 빨리 이것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특별헌금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2달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5,190만 원의 특별헌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재정부에서 지난달 3월 말에 6,100만 원을 중도 상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이런 즉시 순종의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는요, 그 나귀를 풀어드려야만 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풀어서 드릴 때만 주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묶인 것을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고, 우리의 육체를 묶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것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살펴보면 지식에 매여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이라는 그 울타리에 매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육체의 질병에 매여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우울증, 각종 질병에 매여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를 얽어먹는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매임에서 풀어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때 여러분이 매여 계시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악한 습관들이요, 잘못된 만남들이요, 죄의 습성들이요, 여러분 풀어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우고 계신 병마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풀어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나귀와 같은, 어린 나귀와 같은 볼품없는 내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 구원자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한 호산나가 외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하신 왕, 나의 통치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탄식의 호산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이 한 주간, 그것을 결단하셔 기도하시는 이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